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옆에 분들과 또 인사해야 되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자, 네, 감사합니다. 안 하시면 서로가 축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손해지 뭐. 자,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해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부임해오는 그날, 주일날, 그 목사님이 노숙자로 변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남노하게, 아주 꼬질꼬질하게, 그래서 교회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한 사람도 자기에게 도와달라는 그의 얼굴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하고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당신은 저 뒤쪽에 가서 있으라고. 그래서 그 뒤쪽에서 제일 뒤쪽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사회자가 오늘 부임해 오시는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방금 도착했다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일어서서 나오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환영하면서 두리번 합니다. 그런데 중간 복도에서 이제 남루하게 그 홈리스가 이제 흘러오는 겁니다. 그 우레와 같은 박수가 쳐지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이게 멈췄어요. 그리고 박수가 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단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나는 오늘 부임해 오는 담임 목사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회에 일찍 와서 교회 문 앞에서 사실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앉았을 때도 나를 냉대하고 또 무시하고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나갔으면 좋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자기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다음 주일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마치자마자 바로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이제 세속에 인본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았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그 목사님이 사랑의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 되는 교회로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든든히 써가는 교회로 목회를 잘했다는 그런 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한테 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작은 자들, 작은 자들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디서 만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원에도 가고 주님 만나려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은 가까운 데 계십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이웃에 있습니다. 작은 자들이 바로 우리 이웃이고 그 이웃에게 주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집에 천군천사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에, 뒷집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살 수 있겠어요? 입에 거품을 물고 내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인생은 구름과 같고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금방 이렇게 되니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머리가 허옇고 우리 양랑규 목사님도 머리가 젊었을 때 만났는데 머리가 이렇게 허옇게 됐고 염색을 좀 노랗은 이렇게 색깔 있는 염색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안 했으면 나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그 한평생 살아가는 것, 저희 아버지가 84세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잘 살아야 되네. 그러면서 엊그제 겨울가에서 이제 개구장이로 놀던 그 생각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내가 갈 나이가 됐다. 잘 살아라. 잘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걸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가시고 난 뒤에 그 뜻을 알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혼자 있을 때마다 울었어요. 그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으셔. 부모님들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하겠다. 돈 벌어서 이웃을 구제하겠다. 돈 벌어서 선교하겠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흘러가 버립니다. 잠언 1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잠언 14장 21절에도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웃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서 나한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예수 잘 믿고 선을 행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도 시간이 짧은데 자꾸 세속에 물들고 세속에 속아서 내 몸과 시간을 자꾸 낭비하게 돼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웃을 멸시하면 바로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나를. 이웃이 바로 나고 내가 이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혼자 독불장은 없잖아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들. 이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분들을 귀하게 여겨야죠. 좀 다르다고 좀 그 냄새 난다고 좀 약하다고 이렇게 자꾸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해서 되겠어요? 우리 주사랑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은 다 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그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는데 급한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내려오다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다. 두 번째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세 번째 사람은 그를 보고 달려와서 그를 이렇게 살게 했느니라.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다 알아요. 여러분들 뭐 그 말씀 들으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지.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아는 것 이거 알고 안 하면 뭐 헛일이잖아요. 행동이 중요해요.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것은 그래도 용납이 되지만 알면서도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알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칠 때가 많아요. 제가 전철역에서 청계천을 갔다 오다가 이렇게 버스표 전철표를 타고 10,000원이 남았어요. 이제 10원짜리 몇 개 있었고 10,000원이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버스를 타고 집을 가야 되는 그 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양랑구의 목사님들 계시지만 그 전철에 보면은 그 시각 장애인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10,000원 이거 차비를 해야 돼. 그 차비를 해야 되니까 이걸 쓸 수가 없어서 그 지나가는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그 지나간 한 1m, 2m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바로 책망이 오더라고요. 야, 너는 그거 없어도 되잖아. 그래서 바로 꺼내가지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걸어왔어요. 걸어오는데요. 목사가 걸어오면 뭐 그냥 걸어옵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걸어오는데 거기서 신림역에서 우리 신림 13동까지 남곡동까지 가는데 한 40분 걸어야 돼요. 그 걷는데 갑자기 회개가 막 터지면서 와 이렇게 막 이제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봇대를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야, 저 사람 뭐 일을 만나도 큰 일을 만났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의 눈물, 이 감격의 눈물, 이 감동의 눈물이에요. 막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그 돈 가지고 버스 타고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없어도 돼요. 이거 자꾸 이거 가지고 막 질라고 하니까, 가지려고 하니까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자꾸 이렇게 그 돈 따라가니까 돈의 노예가 돼서 나중에 이제 정신 좀 차리려고 보면 해는 서산해지고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랬걸, 이랬을걸, 저랬을걸 끌끌 하다가 그럼 끌끌 해도 헌일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자꾸 생겨요. 어느 목사님이 또 전철에서 갑자기 한 20년 만에 만났어요. 남노예요. 이 돈은 가서 이렇게 장비를 사야 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꼭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돈을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 돈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고 오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걸 사가져온 거 알죠. 그런데 첫날 저녁에 어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오셨는데 사실 그 목사님은 54만 드렸는데 이 권사님은 127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필요한 것 같아서 가져왔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살면서 돈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사랑 공동체는 말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제가 유정락 목사가 뭐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목회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한 건 전혀 지금까지 없습니다. 우리 뭐 부교육자들 그 4명 있는데요, 그분들 이렇게 계획 1년에 계획서 제출을 안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열심히 해라. 주사랑 공동체의 이 일은,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빨리 119 불러서 병원에 보내야 되겠죠.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봤다, 빨리 건져야지요. 예? 이거 뭐 자격증 있는 사람을 건지는 거 아닙니다. 야, 그러면 또 죽어가는 사람을 불난 걸 봤다. 불난 걸 봤으면 그 빨리 신고해야 부를 거지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주사랑 공동체도 이제 저희 아이가 32년 전에 장애로 태어났어요. 장애로 태어나는데 기도를 2년 하고 태어났어요.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이종락 집사라고 그러면 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그 이종락 집사가 앞으로 큰일 할 거야 막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조금 교회 가면 막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감격하고 주일이 막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새벽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막 그럴 때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태어나는데 보니까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원할 때, 제가 기도할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워낙 못됐었기 때문에 나 닮지 않는 아들, 나 닮지 않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기업 주십시오. 날 닮지 않고 예수님 닮은 그런 기업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태어나서 보니까 장애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주셨는데 왜 저런 걸 주셨냐고. 그렇게 막 거듭난 것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막 대걸대걸 굴었어요.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부르고 뭐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응답이 아니니까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막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바른 기도지. 이제 믿음의 기업 달라고 기도했는데 믿음의 기업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주실 것은 나는 건강하고 정말 똑똑한 아들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주셔서 바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왜 나한테 주셨습니까? 그런데 바로 책망을 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이렇게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그 말씀이 바로 들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큰 병원을 보내고 4개월 만에 전신마비가 되어서 지금 32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침대에 누워놓고 그 아들을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병원에서 그 병원에 누워있는 그 병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 왔다가 일주일 만에 가죠. 3일 만에 가죠. 그런데 우리 아들은 뭐 가면 8개월이에요. 7, 8개월. 14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아저씨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그 방이 복음화가 되고 또 나가고 나면 또 복음화가 되고 이래서 사실은 퇴원해 달라서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할머니를 보냅니다. 막 그동안 뭐 기적도 이적도 많이 있었어요. 뇌암도 나섰고요, 시각장애도 치료받았고요, 또 백혈병도 치료받고요. 여러 가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게 정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스스로도 안 되는 그런 병이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치료 안 해주시고 자꾸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남녀한 할머니입니다. 83세인가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그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저씨, 내가 늙고 병들어서 우리 외손녀가 하나 있는데 당신 아들하고 똑같아.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이제 딸인데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아저씨가 좀 돌봐주면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해요. 이 한 아이만 해도 막 온 삶을 다 이렇게 기울여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니 그 할머니가 그래요. 아저씨가 전도하러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외손녀 딸을 봐주면 얘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못한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 할머니가 예수 못 믿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내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교회 나가시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때마다 빠지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외손녀 딸은 우리 아들과 같이 퇴원할 때 같이 퇴원했어요. 그러고 난데 그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이 딸은 와서 우리 집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배운 물리치료로 이제 계속 물리치료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앉기도 하고 이제 세워놓으니까 서 있기도 하고 막 말도 하고, 이게 우리 아들은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아이는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치료해 주시라면 같이 좀 치료해 주시지. 얘만 치료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병원에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있을 때보다 집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치료가 잘 되냐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소문이 막 병원에서 나니까 그 병원에서 어로사고로 방치된 아이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목사님 부탁합니다. 아니 부탁할 게 따로 있지. 그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거절할 수 없는 것은 그 의사 선생님이 또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아이 이제 봉사자들이 오고 이 아이들이 막 이제 자꾸 좋아지고 그러니까 봉사자들도 힘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데 어떻게 나는지,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장애로 태어나자마자 버리고 간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지금 병원 우리 대문 앞에도 오고 주차장에도 오고 담벼락 밑에도 오고 옆집 주상에도 오고 공중전화 박스 밑에도 오고 막 오기 시작했는데 2007년 어느 봄날 이렇게 이때인데요. 바람 불고 추웠어요. 새벽 3시 20분에 전화를 받고 뛰쳐나갔는데 이만한 생선 박스에 그 아이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여니까 고양이가 호다닥하면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열어서 아이를 안았는데 생선비를 내가 진동을 했고, 그리고 이 아이가 갖다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벌써 식었어요. 저체온이 왔어요. 섬뜩하고 오싹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그 아이를 안고 한 계단 두 계단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한 생명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작은 자들의 사랑, 이 사랑의 이 침대를 해주셨어요. 사랑의 세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한없이 흐느끼면서 또 우리 아내하고 같이 상의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문 앞에 아이들이 사체로 발견되기 쉽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작은 방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게 그 구청에 가니까 그게 용적률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목사가 볼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큐베이터를 보고 좀 응용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딱 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하다가 외신보드를 통해서 체코슬라바키아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죽어간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메일을 보내서 당신네들 가지고 있는 베이비박스를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느냐. 계속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막 2009년도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그때는 환청이 막 이게 막 들리고 환상이 보여요. 이게 좀 나는 그런 건 좀 이렇게 이게 잘 그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환청이라든지 환상을 잘 인정을 잘 안 했었는데 아니 차면 아이들이 막 울음소리가 들려요. 막 아이들이 죽어가는 막 이게 막 보여요. 그리고 뭐 낙태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막 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작은 자들은 저 아이들은 정말 이게 돕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정말 너무나 연약한 힘이 없는 아이들이구나. 그 미혼모델의 눈물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베이비박스를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넓이는 45cm, 길이는 이제 60, 높이는 70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열면 소리가 나고 따뜻하게 하고 불이 들어오고 작은 카메라가 위에 아이가 들어오면 이제 그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아이들이 돌아온 수가 1372명입니다. 그런데요, 그 1372명의 아이들이 하나도 잘못된 아이들이 없다는 것.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한 100명을 출산하면 잘못된 아이들이 분명히 몇 명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이 탯줄을 달고 들어오잖아요. 탯줄 달고 들어오고 막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어떤 아이는 밖에 버렸다가 20분 만에 가서 보니까 죽어간 아이를 데려가고 어떤 아이는 막 죽이려고 목을 눌렀는데 그 목이 시퍼렇게 목이 되는데 난 출산하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죽이려고 막 목을 누르는데 안 죽더래요. 자기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러고 있더래요. 이게 출산 우울증 때문에 자기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어떤 아이는 3층에 던지고 자기는 5층에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막 들어오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막 그 아이들 끌어안고 울고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 들어오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을 그 부모들을 만나서 지금 96% 정도 만납니다. 만나서 위로와 칭찬하고 위로하고. 왜 칭찬합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낙태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게 다른 친구들도 모르게 다 10달 동안 순교해뒀다가 화장실이나 열악한 데서 출산하고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베이비박스까지 데려온 것은 이거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엄마로서의 최후의 그 할 일을 다 했다. 그래 잘 왔다. 그렇게 하고 그 아이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성 때문에 성무지 때문에 이렇게 그 아이가 고통을 당하니까 성에 대한 그 무지에 대해서 좀 깨우쳐진다. 성의 개념, 성의 책임감. 성은 거룩한 축복이고 성은 생존의 도구지 쾌락의 도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 거룩한 성은 이걸 잘 사용해야 된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 없게 해라. 그리고 치유합니다. 그 어떤 아이는 3시간 반 동안 막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치료하기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막 쏟아놓습니다. 뿅만 치하고 이게 베개를 갖다 놨더니 그 아이들이 막 이걸 쳐면서
임신시키고 도망간 그 늑대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가 이 아이하고 영영 떨어질라느냐, 이 아이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같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너의 기쁨이 되고 사회의 기쁨이 되고 나라의 기쁨이 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기도해라. 그래서 축복기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정말 이 아이하고 완전히 이별하려느냐? 어떤 아이는 그래요. 목사님, 졸업할 때까지 키워줄 수 있으세요? 너 몇 학년이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 키워주지. 어떤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지금 87명이 키워줘서 데려가서 키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아이는 목사님 오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를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관에서 자립할 때까지 마음껏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따게 하고 복학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취직도 시켜주고 우리 그 공동체에도 미혼모가 지금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 키워. 그러면 잘 때는 데리고 잘 때는 있느냐? 친구 집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데려가라고 해요. 데려가서 우리가 쌀하고 기저귀, 분유, 아이들 옷, 장난감, 또 생필품 전체, 그리고 아이들 유모차, 뭐 필요한 거 다. 그리고 현찰도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20만 원에서 25만 원 이렇게 해도 그래도 병원비가 모자란다 그러고 이제 방에 보존금이 다 까먹었다 그러고 그래도 또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 3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26명의 아이들이 지금 그 엄마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기쁨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기쁨은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 가장 기쁘잖아요. 또 엄마도 포기하고 우는 것보다는 끌어안고 우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산으로 거둔다는 그 시편 말씀처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법과 제도와 행정적으로 이렇게 잘못되어서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그러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법을 이제 만들어서 비밀 출산을 만들어서 이제 그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요. 국회의원 14분이 이렇게 함께해서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느라고 지금 아직까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 출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베이박스의 아이들이 안 들어옵니다. 이 땅에 유기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출산이 또 굉장히 이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위기 임신서부터 출산까지 정부에서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병원에서 출생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키우려고 그러면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고 결격 사유가 있어서 키우지 못하는 엄마들은 이제 단독 호적을 만들어서 입양기관에 바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기록은 법원에만 남습니다. 법원에만 남는데 이 기록은 전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인이 아니면 절대 연락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도망간 애기 아빠들, 이 넉다들, 이거 이제 끝까지 추적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가지고 이 아이가 18살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양육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한다, 운전면허증 취소. 그래도 안 한다, 여권 취소. 그래도 안 한다, 월급 차압 들어갑니다. 이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20년 전에 OECD 국가 중에 저출산 국가 1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밀 출산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 제일 생산이 많이 되는, 제일 출산이 많이 되는 국가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구마모토에 갔다 왔습니다. 동경하고 구마모토에 갔다 왔는데, 왜 갔다 왔느냐? 세계 베이비박스의 그 운영하는 그 목사님들과 신부님들 그리고 병원 원장들을 만나서 세계 베이비박스 협력기구를 만들고, 그래서 베이비박스가 있는 나라는 다 선진국가들이 다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베이비박스 있어야 될 이 후진국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없어요. 그래서 베이비박스를 후진국에 이렇게 지원하고 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협력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작은 자들, 그 장애로 태어나고 또 장애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보면 장애인 천국이에요. 일본에도 굉장히 배를 잘합니다. 선진국에는 그 장애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인격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이웃 사랑에 인색한 마음이 없이 그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양목사님처럼 저렇게 힘들지만 또 딸이 시각장애예요. 근데 그래도 저렇게 기쁘고 저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은과 금이 그들에게 행복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도해서 교회 많이 오게 하십시오. 아까 목사님이 370명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참 마음 아프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장로님들하고 우리 이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가 왕성교회에서 장애인 그 부서를 14년 했어요. 그래서 아동 부서가 있고 청년 부서가 있어요. 소망부, 사랑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 부서를 만들고 소망 부서를 만들고, 그래서 자폐 아동이라든지 또 이 장애를 가진 모든 아이들 교육하고 언어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또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부모들 좀 그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들 그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배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졸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소망이 있는 산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꾸 욕심을 부리서는 안 됩니다. 다 풀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고난의 자원에서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면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굉장히 기쁠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니까 요 안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 따라 하십시다. 싫은 사람 없고 미운 사람 없고 원수 맺지 말자. 그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 아이들 왜 이렇게 늘 행복하냐 하면, 또 자폐 아이들도 왜 그렇게 행복하냐면은 그 안에 욕심이 없어요. 그 애들은 교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좋아요. 우리도 예수만 있으면요, 예수만 안에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천국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천국이 있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갔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덕구 구제한 우리 사랑 한사랑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늘 이웃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헌신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급과 심판은 그 이웃으로부터 이렇게 벌써 판결이 됩니다. 아, 저 사람 법이 없어 사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너무 착해,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뭐 있는 것 다 이렇게 다 주고 자기는 그냥 홈리스처럼 사는 이게 어떤 장로님이 있어요. 선교만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은 옷이 진짜 노숙자야. 근데 그분 돈 생기면 다 그냥 아프리카인데 막 다 후원하고 자기한테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 부인이 말이에요. 너무 막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상급이에요. 오히려 그 고난의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고난, 아픔, 고통,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감사하잖아요.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분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응답해 주시잖아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잖아요.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더 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 갖지 말고 다 풀어놓고 주님의 삶을 살고 주의 평안을 누리고 그 천국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